좋은 새벽입니다. 뭔가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은 현장에도 또 우리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 줌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그 준공 대출에 대한 문서도 도장을 잘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선한 주님의 때가 있구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연약한 자도 또 사용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남은 12월 10일 전까지의 모든 일정 중에 남은 인테리어 공사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79페이지가 아니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 연약했던 것들, 또 같이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듣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남은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를 기뻐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배우자가 잘 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우리의 병들이 낫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되며 또 시험 준비를 하며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마다 은밀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며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청년들,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교회 건축 우리 모든 여정들을 또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씩 도와주시고 또 12월 10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필요한 준비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상황들을 공급하시며 또 여건들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이 남은 공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임직의 상황들도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이호영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임직에 또 참여하는 권속들 이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소원의 말씀들 놓치지 않으며 성령으로 붙들리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이며 은혜로 깨이며 사랑으로 깨이며 하나님 앞에 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준비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직분을 받은 후에도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한 주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리시고 또 필요한 지혜의 기도들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고 함성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우리 암송도했던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같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수일간 이 제목으로 한번 묵상해봐요.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또 통로가 되죠. 오늘 이제 이 6장의 말씀들은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또 인생을 산 그 성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적용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만의 것이겠느냐. 물론 이유는 있겠죠.
원인 제공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만 서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또 나의 태도와 마음도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봅시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노예입니다.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는 그 종들, 노예. 당시에 그 노예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성행했죠. 또 쥐고스, 멍에라고 했어요. 짐승이나 종이 매는 멍에. 물론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그런 수하에 있으니까요. 또 어떤 종들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했대요. 어떤 종들은 학식도 풍부하고 뭐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쓰임 받고 있는 뭐 소위 과외 선생 같은 종도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뭐 정말 막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면서 손발이 묶여 있는 종도 있었다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학자들에게 작은 논쟁이 됐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으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답을 이 말씀 아래에서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인들을 존경하면서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로 초대하는 그런 역사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고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을 위하여서라도 그 제도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뭐 찬반의 그런 것에 지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 주인들마저도 종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도 봤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오히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노예는 더 높은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그런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노비는 장로님이신데 왜 일반 성도로 집주인이 최근에 영접을 하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사실은 그 태도는 바르게 해야 된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뭐 그런 어떤 핵심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종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성경의 복음의 그 메시지에 손상을 입힌다면 믿는 자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2절이 받쳐줘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노비는 막 장로님이신데 우리 주인은 집사님이셔. 그러면 태도가 막 달라질까 봐 그러지 말아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이 동등한 신자일 경우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자. 믿는 노예들 가운데 주인보다 앞서 교회에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또한 겸손하게 평일에는 주인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질서 안에 동시에 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터부시하는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질서 다 무시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품고 뛰어넘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올바름, 사랑, 의, 그런 선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니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표현이죠.
교회에서도 바래야죠. 뭐 교회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나 건들면 혼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목에 힘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더욱더 사실은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으로 서야겠죠. 세상으로 나간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사랑받는 부하입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상사입니까? 요 두 가지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어떤 한국의 남성들 중에 상사에게 존경받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하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누르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아랫분들에게 좀 세게 말하실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밑에 부하들을 좀 세게 다루시는데 그 세게 다루는 그 목사님이 나보다 아래야.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별 좋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의 직장 상사가 얼마나 사실은 뭐 부하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인가? 요 세 가지요. 상사에게 사랑받는 부하인가? 부하에게 존경받는 상사인가? 동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만 내가 점검하여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증거하기는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누구보다 성실하며 누구보다 정직하며 누구보다 지혜롭도록 기도하며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하며 누구보다 정직하며 누구보다 지혜롭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실과 정직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 주세요. 이걸 구하시면서 일해야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어깨가 무겁죠. 그러니 교회에서 비판받는 것보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여나 형편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반대로 표현하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아이러니하고 놀랍게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분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 상대방은 분별해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를 찾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을 봐요. 군에서도 되게 예수 믿는다고 되게 놀렸거든요. 되게 놀리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놀리고 때로는 너만 뭐 착한 척 한다고 놀리고 뭐 목사님 그러고 군에서 저희 아들 큰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 별명이 또 목사래요. 그래서 목사로 불린대요. 야,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그런데 그런 여정 중에 참 희한한 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제목을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이병장님, 이상병, 이목사 이러면서 군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 중에 부탁은 저에게 하더라라는 것을 느껴요. 저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의 속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그때면 저 사람에게 나아가야지 하면서 기독교인을 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오죽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사실은 저는 원로 목사님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질투나게 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실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저를 지목하셔가지고 2주 동안 본당과 학교당에 영상까지 송출해가지고 설교를 시키셨어요. 막 1만 명 이상이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3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33, 34, 32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32이네요. 32살에 안산 동산교회 강단 위에 선다라는 것은 그 정말 동산교회 역사에는 없었던 일인 거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행정 목사님이 그날 밤 2주간은 그 밤에 목사님들의 종례를 안 했어요. 괜히 마음들이 형님들 어려우실까봐 종례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설교도 뭐 은혜로웠다고 칭찬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격려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대 목사님 김성겸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자의 그런 담임 목사님 바뀌신 뒤에 또 이렇게 많은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봤어요. 칼라가 달라도 많이 다르신 걸 느꼈어요. 김인중 목사님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꼭 물어보셨어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얼마가 드는데 6개월 안에 500명 이상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쓰게 항상 이렇게 좀 쿨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김성겸 목사님께서는 약간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조금 이렇게 원치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약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께서 갑자기 담임이 되시면서 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제 말이 좀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회의만 60개는 되시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고 한데 자꾸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 학교 인원이 줄어가는데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난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명이 줄어도 막 내 자식이 막 세상으로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는 조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좀 덜 찾아뵙게도 됐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날 사실은 교구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하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동안에는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코어에 있었다면 이제 약간 시골에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는 나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들을 목사님들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래요? 막 이런 내가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알면 교회가 다 한 거야.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여전했던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나의 이 모든 상황 중에서 또한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선하게 때가 됐을 때 또 개척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고요. 그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번 제가 말씀을 언제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의 안산동산교회 후배도 아니시고 다른 교회의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싶으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여쭸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서운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자 보면 실족이 되고 그래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말고 담임 목사님 얘기 말고 당신 얘기가 빠졌다. 내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너무 어느 교회가 없는 땅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들어와야 된다. 그 목사님, 내가 지금 좀 서운한 당신의 그 존경해야 될 담임 목사님이 아주 사랑스러워질 때 아주 귀해 보일 때 그분 앞에 가서 90도로 머리를 딱 숙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존경해요. 목사님 위해서 진실로 기도가 나올 때 그때 개척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평강이 넘치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리더를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부하들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오늘 예배고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연은 없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르고 골라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직장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직장으로 들어가서 저 상사를 만나고 페이는 요것밖에 안 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이신 거예요. 그런 교회이며 그런 가정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부모님이시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은혜의 만남이 나의 부모님이신 거예요. 또 감사할 것도 많지만, 그러니 몇 가지 점검해 봐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그분의 단점이 보여도 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품지 못하면 누가 품겠어요, 우리 남편. 제가 매일 코를 곤대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자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총각 때 코 고는 남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코를 곤대요. 은서가 직설을 알려. 아빠 코 고는 소리는 내 방에서도 들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들 방에서 잠든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오랜만에 숙면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저이지만 저와 함께 살아주는 저희 아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나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탁월한 자가 될 자로 여기고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셔서 그 아이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경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세 아이, 두 아이 이렇게 낳으신 분들 경향이 달라도 다 다른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그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은 나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내가 기를 것이다. 염려치 마라. 탁월한 자로 여기면서 칭찬해 주셔야 돼.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상사를 주께서 내 머리 위에 지금 두신 자로 여기고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단점이 보여요. 분명히 어떤 까탈스러움이 보여요. 어떤 부분에선 좀 예민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품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도 필요하다. 나의 동료와 부하를 주께서 예수 사랑 보이라고 두신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도 마음으로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부교육자가 연약한 지점이 보이면 그 부분은 사랑받지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더 품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게 하면서 사랑으로 응대하려고 하고, 또한 지금 우리 사역자들 저보다 탁월한 분들이시니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와 장로님과 셀 리더와 교회의 질서에도 순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에게 지금 순복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헌신들이 일어난다면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 때 주님 말씀 행실 척도로 삼아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2번 시작.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실의 척도로 삼아 행동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누군가와 상대하며 행동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척도로 삼아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뒷담화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한다고 나도 말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신다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술과 담배와 어떤 것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다 옆에 둔다고 내가 둘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관계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래 빼낸다고 내가 그리할 수 있는 물질과 돈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5절까지 읽고 기도해 봐요. 한번 3절, 4절, 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고 오히려 더한 아주 흉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모든 행함이 4절에 보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요. 교회의 말 그대로 쓰고 있고 뭐 예배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말하면서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인생. 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 누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 아니에요. 오히려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본인만 몰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행실의 척도로 두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 안에 두면서 너무나 쉽게 나는 이 말씀을 알아. 그러니 됐어. 난 충분해. 살지는 않으면서 그러지는 않는가. 그러니 오늘 이 두 말씀을 받으시면서 마음 조금 한켠이라도 따끔하다면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우리를 거울 보면서 바로 잡자고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심령이 부요한 자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해야 되는데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상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척도로 행할 수 있는가? 말씀을 척도로 알고 세상의 사람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존경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더 크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부하들에게 너무 엄해가지고 정말 막 저분을 보면 내 혀를 내두른다고, 저분은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분은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부하로 두고 있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듣는 그런 부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성실하며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와도 관계할 때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청년 또 30대 젊은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남은 모든 건축의 시간들도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 또 우리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바야흐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연평도, 백령도,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장병들 15,000명 정도를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은혜 가운데 더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열게 하시고 군 목사님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성령의 복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관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때로 내가 어떤 리더에게는 더 중앙에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리더에게는 좀 더 외곽에서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리더이시기에 감사하며 평안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때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때로 누군가에게는 꾸중 듣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진실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랑받고도 존경받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가정을 사랑하며 나의 자녀들을 품고 중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탁월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며 품으며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장성하여져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여정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 중에 하나님 어제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잘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런 상황들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상황 중에서도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준공 후의 작업들, 인테리어의 모든 준비들, 또 의자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고 또 준비하면서 예배를 갖추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는 놀라운 여정들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또한 지혜를 잡고 규모를 잡고 아담하게 잘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권속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며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마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죄라고 나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라도 나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는 술이고 다 두는 잘못된 관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전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인지를 오히려 알고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새벽을 또 깨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새벽 기도의 시간들 잘 감당하고 서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